우리 3월 27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어진 각 처소에서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우리의 남은 생애 주 앞에 헌신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리므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단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서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앙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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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도신경 지난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7장 부르신 후에 조한진 목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평생코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안위하시고 주 친히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내고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이제 3월도 많이 지나고 벌써 네 번째 주일로 주님 앞에 저희가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사랑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온 저희들을 고백합니다. 지난 일주일 살면서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이 시간 저희가 생각하고 또 깨닫고 잘못한 점이 있으면 또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환절기가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또 많은 감기로 또 고생하고 있는 분들 많사오니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시고 또 건강을 또 많이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미국 안에서 또 한국에서 또 우크라이나에서 또 많은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늘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어려움 이길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사상이나 어떤 그 거짓말에 속지 말고 오직 주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저희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깨닫고 또 다음 한 주간도 말씀 가운데서 행할 수 있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도 또 많이 아파서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성도님들 찾아가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몸으로 주님 또 주님의 일을 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성도님들로 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애쓰는 모든 성도님들 또 모든 선교지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힘을 더하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아버지의 복음이 우리 주님의 복음이 세상 끝까지 다 전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1099면에 전후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3월 넷째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여김없이 또 각 주어진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한 분 한 분 주 이름으로 축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역시 서로 믿음으로 좀 바라보시면서요.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아멘. 그 어떤 상황일지라도 늘 주님 안에서 참된 건강이 주어지기를 바라고요. 또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한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거듭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예레미야서 31장 1절에서 3절 본문으로 내 백성이 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에 걸쳐서 건강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건강한 교회의 특성에 대해서 사도행전 2장에 소개된 그 초대교회 모습을 통해서 한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러한 교회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그러면서 넷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전하는 그런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꿈과 비전을 이루는 교회야말로 진정 건강한 교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우리 좋은시작교회가 개척되어지면서 정말 이런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계속해서 기도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거듭 바라기는 이러한 교회의 본질과 또 주어진 사명을 늘 우리는 기억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동역하며 세워나가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또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1장 1절 3절 본문 말씀이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예레미야서의 그 배경을 잠깐 좀 살펴보면요. 당시 그 제사장이었던 예레미야가 가장 불행한 시기에 그 남쪽 유다를 향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마지막 선왕이었던 요시야의 종교개혁은 이제 끝이 나게 되고 다시금 유다는 마지막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죠. 그래서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땐 한 40년 동안 그 오랜 기간 사역을 했는데 그의 활동과 그의 메시지는 구원보다는 책망과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로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여러 종들을 선지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셨지만 왠지 백성들은 그들의 외치는 말씀을 청종하지 않았죠. 오히려 선지자들을 배척하고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타락과 결국 영적 침체에 놓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한 저들을 향한 하나님의 상한 심령을 드러내시면서 마지막으로 경고와 책망 어린 그런 메시지를 들려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다시금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자, 이러한 배경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메시지를 몇 가지 이렇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1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진정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축복이 있다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 삶 속에 들려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타락과 영적인 침체에 빠져있는 그러한 유다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들려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창세기 1장에 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1장 26절 상반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재료는 흙이었지만 결국 가라사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였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 이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떠한 때도 들려지지 않은 때가 없었다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의 그 불순종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졌습니다. 노아 홍수 시대, 그리고 아주 소돔과 고모라 시대의 그 타락한 시대에도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졌죠. 그리고 출애굽 후에 불순종과 불신에 의한 그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졌습니다. 또 타락을 일삼던 사사시대, 또 이스라엘 왕국시대, 여러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마다 들려졌다는 것이죠. 지난 기독교 역사 중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종들을 통해 때로는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 그리고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지면서 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목하셨고 또 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지난 이제 2년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고생을 했죠. 그리고 또 요즘에는 우크라이나 그 전쟁을 통해서 세계 곳곳이 지금 아직까지 몸살을 앓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들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또 그 말씀을 인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다라고 그렇게 역자는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의 메시지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 심판을 통한 회복의 손길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은 너무나도 힘든 그 인생의 그 밑바닥에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고 또 하나님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이 잠깐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로 저는 회개하고 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회복과 더불어 더욱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또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를 누리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요. 그 어떤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더 말씀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절을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아주 위로의 그러한 메시지가 들려지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열방을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서 흩어져 버린 그 북이스라엘, 그리고 이제 앞으로 또 바벨론에게 멸망의 포로로 끌려가 흩어져 버릴 그 남유다를 향해서 내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레위기서죠. 26장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에서도 36장 28절 보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여기셨어요. 하나님 또한 저들의 거룩한 하나님으로 그 관계를 분명히 하셨다는 것이죠. 이는 저들이 죄를 범하든지 또 하나님을 멀리 떠나든지 관계없이 선민으로서, 영원한 선민으로서 함께 하심을 약속하셨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이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아브라함을 주목하셨고 저를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죠. 그러면서 이 약속의 말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아브라함의 어떠한 의지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의 또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지만 그러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들려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은 그 어떠한 것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고 축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수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또 불신하며 그 패역함을 드러냈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때마다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졌지만 그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닌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을 통해서 결국 출애굽 여정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저들은 체험하게 되죠. 그 과정에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가능했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관계를 역시 분명히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역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진 그런 거룩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이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가족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위로의 말씀은 아마도 지금 모든 곳곳에 흩어진 신앙을 간직하고 있는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었죠. 그래서 여러 곳곳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남유다의 백성들에게도 지금 복음으로 들려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remnant 남은 자의 모습으로 저들은 거듭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역시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인해서 에스라와 다니엘, 느헤미야와 같은 그런 신앙의 인물들이 생겨나게 됐고 결국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약속된 3차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회복의 그런 역사를 성경은 역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약에 왔어도 수가성 여인, 나라도 잃었습니다. 예배도 잃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를 잃어버린 한 가련한 여인이었죠. 그런데 왠지 그 심령 깊이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간절히 소망하면서 나름 작은 신앙을 간직했던 그 중심을 예수님께서는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조차 저를 회복시켜 주시고 참된 예배자로 또한 새롭게 변화시켜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러한 약속은 오늘날 동일하게 하나님의 모든 교회를 통해 적용되어진다 그렇게 믿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 서므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빼고는 모두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게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주어진 약속 가운데 다시금 저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감당케 하리라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조금 실수할 수 있고요.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교회는 그 약속 가운데 내 백성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세워주셔서 당신의 뜻과 거룩한 비전을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과 더불어 하나님과의 관계 및 신앙의 회복을 의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섭리의 뜻 가운데 선택한 백성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선민, chosen people이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여기시고 다시금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한순간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됐지만 결국 그 심판을 통해서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 위대한 사랑을 드러내주고 있다는 것이죠. 3절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다 라고 해서 그 한국의 해병대 출신들은 제대 후에 정말 오래되었어도 마치 학교 동문회보다도 더 끈끈하게 그 친분을 유지하면서 서로 모임을 갖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절 본문 말씀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라고 지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회상하고 기억할 것을 암시적으로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베푸신 구원 역사는 미래의 회복을 기대하게 하는 디딤돌이 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거의 출애굽 사건을 언급하면서 앞으로 그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금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억하라, 기념하라 라고 선포하면서 그러한 하나님의 지난 과거의 손길을 기억하는 가운데 회복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갖게 되고 그 어떠한 실수와 실패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을 의지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15장에 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가 소개되어지고 있죠. 아버지의 그 그늘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아버지의 그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멀리 떠나 타국에 이르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돼지를 치는 그런 노예로 전락하게 돼서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그러한 지경에 놓이게 되죠. 그런데 왠지 그때 아들은 지난 아버지와의 삶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다시금 집으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되죠. 그렇게 돌아온 그 아들을 인하여서 아버지는 기뻐하며 저를 반기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반지를 끼워주고 다시금 아들의 그 특권을 회복시켜 주시죠. 자, 여기서 아들의 그 마지막 탁월한 선택이 있다면 하게 된 그 결정적인 계기가 있다면 이는 지난날의 아버지의 관계를 기억하고 회상했다는 것이죠.
그 기억이 결국 용기를 내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됐고 다시금 아들로 회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닌 심판 가운데 흩어져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향해서 거듭 지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올 것을 권고하고, 그러면서 다시금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또한 기억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요즘 어렵고 힘든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물론 지난 모든 여정을 보면 참 힘들고 또 어려운 그런 순간의 연속이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그러나 요즘처럼 더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코로나를 위해서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정말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여러 모양으로 기후변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 상태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참 예전과 같은 그런 정상적인 삶의 회복이 있을까 하는 그런 거룩한 의심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인하여서 진정한 회복의 자리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결코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닙니다. 다만 회복을 위한 연단의 시간일 것입니다. 지난 우리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수없이 있었음을 우리는 체험하고, 또 이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한 그러한 치유와 회복의 손길이 앞으로도 주어질 것을 믿고 또 기대하며 어렵고 힘든 이 시간들을 우리는 잘 감당하고 넘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또 임마누엘의 시간을 갖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있음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십자가를 통한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축복의 그 약속을 기억하고 참된 회복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레미야서를 또 공부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것을 인해서 늘 우리는 감격하고 또 감사하며 더 주님 앞에 그 말씀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 약속을 통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오직 믿음 가운데에 하나님 맡겨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71장 우리 1절 찬양 들으시면서 주님 앞에 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말씀 묵상과 성경 읽기 시간, 늘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런 하루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역시 새벽 6시에 우리가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인해서 특별히 지금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는 이제 4월 첫째 주 성찬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4월 달에는 4월 10일이죠. 이제 종료 주일 예배로 우리가 드리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특별히 고난 주간 새벽 예배, 정말 새벽을 깨워서 이 고난 주간에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고난 주간 수요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3일이죠. 그리고 부활주일 새벽 예배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몇 교회 함께 연합으로 새벽 6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예배 및 임직 예배가 역시 4월 17일 주일 오전 예배 때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함께 이 시간들은 좀 다들 나오셔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즘 계속 이제 기온차가 뭐 이렇게 나고 뭐 눈이 왔다 비가 왔다 뭐 이렇게 그러면서 감기들도 많이 이제 걸리시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가 완전히 지나간 것이 아니니까 아직도 조금 조심하면서 잘 건강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276장 1절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해서 잠깐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는 눈 건져내어 살리세.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늘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에 감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늘 약속하시고 또 그 약속을 통해서 참된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서 더욱 우리의 신앙을 분명히 하고 우리 남은 생에 주 앞에 헌신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지를 향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전쟁으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민족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속히 전쟁이 멈추게 하여 주시고 푸틴 및 그 모든 지도자들 하나님께 손봐주시고 이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참된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 그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씨앗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몸된 교회를 섬기며 아름답게 동역하는 귀한 권속들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올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대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늘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앞에 회개하며 또 회복되며 더욱 우리의 신앙을 주 앞에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리고 두고온 주국과 이 땅 선교지 위에 특별히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